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12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은 뭘 기준으로 적혀 있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육신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근본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진짜 우리가 뭘 바랍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 죽으면 놔두고 갈 것, 그걸 바라는 겁니까? 천년만년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 뭐가요? 믿음이요. 믿을 때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 현실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요. 뭐 할 때요? 믿을 때. 보세요. 4절부터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나옵니다. 5절엔 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나오죠.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사람들은 뭐 했다? 영의 세계를 뭐 했다? 믿었다. 믿었더니 그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 뭐가 나타났다? 증거가 나타났다, 그거죠.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2절인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아들 예수 이름에 영의 세계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임한다? 네, 성령이 곧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해버려요. 그럼 누가 따라붙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천사가, 능력의 천사가, 이게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24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느 곳에든 뭐 달나라에도 천사가 찾아가죠. 그러면 누가 꺾여요? 예, 진짜 흑암, 마귀가 꺾이죠. 우리 삶의 진정한 저주, 우리 삶의 진정한 재앙,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육신의 질병, 이것마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왜 그럽니까? 뭐 생기라고? 하나님의 약속, 영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읽고 듣고 기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있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놓고 갈 육신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게 되고, 진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증거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 삶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임하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전 세계 살릴 237 살리는 빛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 계속 요즘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려라 이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섬긴다. 그래서 우리 삶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는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빛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증인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 하늘 보좌 임하시면, 권능,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역사.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237 살릴 빛의 증거가 임한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진짜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이재숙 목사님을 통해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해 지속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아는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믿음. 그래서 4절, 5절, 7절, 8절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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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어지기만 하면, 깨달아지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천군 천사가 또 내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축복이, 증거가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후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들어서는 아는데 충만하지가 않아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무슨 일이 하나가 터졌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렇게 망해요. 저 이렇게 실패해요. 지금 누구 소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내 소원대로. 하나님 답은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아니지 나는 죽었지, 나는 주인이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 하나님 이거 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불법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봐야 돼요. 목사가 이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권을 내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을, 어떤 전화를 통해서 제가 어려워하고 힘드는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신다. 근데 누가 생각이 짧아요? 내 생각이 짧은 거예요. 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육신의 것밖에 못 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돼도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 큰일 난다. 아직도 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가문을 타고 오래도록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못 보는 이 영의 세계, 흑암 세력은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흑암 세력 아주 교묘해요. 원죄도 없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군요. 제가 모를 뿐이지, 제 수준에서 안 될 뿐이지, 저는 기다리면 되겠네요. 질문하고 맡기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진짜 맡길 때, 기다릴 때, 맡기면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기다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이 움직여요. 그래서 주권을 내어드릴 때 237 빛의 증거. 나 이지영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 이지영이가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이야, 저분에게는 그분이 함께하는구나. 저분이 늘 말하는 예수가 저분과 함께하는구나. 늘 저분이 그리스도 하더니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누가 증거가 돼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야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도자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의 세계를 눈 열고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위기 속에서 적용하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번,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것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누굴 보내겠다? 예수를 보내겠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교 이미 종교화가 된 거예요. 종교화. 누구는 놓치고, 메시아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놓치고,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는 저거 이상한 놈이야, 메시아 아직 안 왔어, 이러면서 자기네 사상을, 자기네 관습을 강조했죠. 유대교가 뭘 놓쳤냐? 영의 세계를 놓쳤다 이겁니다. 영의 세계를. 율법은 잘 알았는데 진짜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영의 세계가 뭡니까? 육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근원이 되는 근본 세계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첫째, 천사를 창조하셨다. 천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의 영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이 종의 영 중에 루시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던 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 하나가 뭐 돼버렸어요? 교만해지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뭐 됐어요? 천사가 뭐 됐다?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다. 마귀가 됐다. 이거를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모르고 무슨 세계만? 육신 세계만 알고 지내는 거예요. 또 성경이 뭘 얘기하냐?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즉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요거 어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천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마귀가 꺾이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 저분에게는 누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 권사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안 보여요. 주안 어디를 눈 씻고 뒤지고 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권사님을 보면 누가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 엄마의 기도를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이 땅으로 먼저 내려와 있어가지고 요놈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불신앙에 빠뜨리고, 그래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따라다니지 말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먹어. 죄에 빠뜨림으로 사람을 역시 타락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였던 인간이 누구 자녀로? 마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누구를 드러내요? 지금 마귀 형상이에요. 보이스 피싱,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무슨 아주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이고 똑똑한 분인데도 50억을 당했대잖아요. 50억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또 어떤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음란 동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올리게 하고, 그 수법 요즘 뉴스에서 들으니까 이야 진짜 잔인한 놈들이구나. 저게 사람이야? 저게 사람이야? 그죠? 누가 함께해요? 더러운 영, 악령이 함께하니까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심부름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됐구나. 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자녀의 인간을 범죄케 만들어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삼고 지금도 우리 전 세계에 마귀의 일이 막 나타나는 일을 우리 인간을 통해 하고 있구나. 이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된 창세기 요 3장 사건, 이 원죄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원죄를 몰랐던 거예요. 영의 세계도 몰랐고 원죄도 몰랐어요.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원죄를 모르면 거기서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여기가 늪인지 여기가 따뜻한 사우나 온탕인지 그래야 나와야 될지 거기 있어도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원죄가 뭡니까?
죄의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할 때 그 원, 원래 죄의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니야, 하와가 먼저 먹었어. 하와야, 여자야, 여자들이 문제야. 마누라 말 들으면 안 돼.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모르니까 여자 때문에 집안 망했다고, 여자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하와를 속인 누구? 사단 마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그 말씀이 이렇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이 뭐죠? 아니죠. 그 사이가 하나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죄의 시작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천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영화로운 직분을 버려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을 어지럽힌,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마저도 저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시작, 사단 마귀. 진짜 그 과부의 기도처럼 사단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문과 내 후대를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지금도 속이고 지금도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 진짜 이놈에 대해 원한이 있어요. 이놈이 문제구나.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저놈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시작한 놈, 그놈부터 잡아야 돼요. 시작한 놈. 실타래가 막 엉켜져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막 이렇게 풀면 돼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바느질 하는 실이 저희가 갖고 놀다가 이렇게 엉켜놨어. 할머니가 눈도 안 좋은데 이놈들 그래가지고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풀리네. 할머니가 지영아, 시간 걸려도 처음 그 끄트머리부터 잡아서 풀어야 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야 돼. 시작을 못 찾아내면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더 엉켜집니다. 아니면 다 끊어서 그냥 버려야 돼요. 진짜 원죄. 창세기 3장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멸망의 근거예요. 자, 그래서 3번 구원의 유일성. 진짜 그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유일하다. 둘도 없다. 하나다.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마귀에게 붙들린 운명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마귀의 일을 누가 멸하신다? 예수가 멸하러 오셨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도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진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저 세상 풍속을 쫓고, 즉 우상 숭배하고, 진짜 불신자들 속에 있는 공중권세 가진 자 마귀를 따라다니는 인생. 돈 건드리면 돈에 잡히고, 건강 건드리면 건강에 잡히고, 진짜 자식 건드리면 자식 문제에 잡혀서 울고불고 육신의 일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거기서 우리를 진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이 구원의 내용은 마귀에게서 뭐 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낼 권능이 있으신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2번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뱀에게 선포하셨어요. 마귀에게 직접 대놓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마귀가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머리통,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죄값이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진짜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지겠다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뭐를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말씀만으로 존재했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자녀 종된 우리도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났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구원의 유일성,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왜? 내가 유일한 길이니까. 이걸 성령으로 깨달은 베드로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이 마귀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날 그 구원의 길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어찌 그걸 말하지 않고 그걸 어찌 내가 안전할 수 있겠냐. 그거밖에 없는데 나는 그걸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성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무슨 내용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싫어한다, 멸시당한다, 고난당했다. 심지어 하나님도 뭐 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 전에 하늘을 향해 얘기하셨잖아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도 예수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이단이야, 저거 몹쓸 놈이야, 저거 죽여야 돼.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도 하나님 외면하셔요? 누구도 외면해요? 하나님도 외면하고 버리셨다.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로마 군병들을 때려잡고 서기관 제사장들 멱살을 막 능력의 천사가 와서
흔들고 집어 던지고 예수님 딱 꺼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버리셔요. 왜 버리셔요? 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어디가 미워서?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아들을 버리셨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 모든 이가 산다.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버려야 모든 이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 나 버렸구나. 하나님 나 배신하셨구나. 하나님 나 외면하신다. 그럴 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맞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이유가 없다. 왜? 이미 나를 버리기 전에 누굴 먼저 버렸다? 아들 예수를 버렸다. 누구 얻으려고? 나를 얻으려고.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 이 멸시, 이 진짜 완전히 앞이 깜깜한 이 절망의 순간조차도 이거 버림당한 거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완전케 하려고 인도하시는 것 뿐이다. 내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독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렸다니까요. 뭐 감옥에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매 맞게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도록 그냥 천사가 요만큼도 안 도와줘. 천사가 요만큼도 안 도와줘. 죽도록 내비둬.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가셔요? 지옥 음부까지도 내려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가는데도 아무도 안 말려. 천군 천사가 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누구 지옥에 안 보내려고요?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예수 믿는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우리도 살면서 천사 뭐하냐? 왜 안 도와줘? 내가 예수 이름 가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천사 니들 다 어디 갔어? 어딜 갔긴 어딜 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다니엘도 큰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응답이 빨리 와요, 안 와요? 3주 있다 왔어요. 3주 있다가 천사가 와서 하는 말, 왜 이제 왔어요? 미안해. 다니엘 자네가 기도를 하던 첫날 하나님이 출동 명령이 내려서 내려왔거든. 내려오다가 흑암의 군대를 만났어. 이 뜻을 풀어주려고 왔는데 그걸 진짜 깨닫지 못하도록 흑암 세력이 와서 전쟁을 치르느라 내가 이제야 도착했어. 진짜 응답이요?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집중하게 하신 거죠. 간절히 소망하게 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능력의 천사는 늦지 않습니다. 졸지도 진짜 잠자지도 어디 휴가 내서 가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돕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 우리가 그 사실에 어두울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느 때 완성이 되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고 천군이 수종되는 게 시작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는 정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해볼까?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누구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접할 때만, 처음 구원 받을 때만 이러시면 곤란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요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나 망해요. 아 근데 왜 하나님 답을 안 줘요? 그러다가 뭐 했다고요? 아 내가 주인 아니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지 하고 제가 뭐 했다고요? 질문했다고요. 하나님 계획을 물어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멋지게 하셨거든요. 멋지게. 이야, 이걸 날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문제가 오면 일단은 마음의 문부터 꼭꼭 닫아. 그리고서 온 머리, 온 마음, 온 생각을 동원해서 내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걸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여길 가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전부 다 누가 해요? 또 내가 주인 돼서. 그리고 결론 딱 내려놓고 기도 시작해요. 결론 딱 내려놓고 하나님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큰일 나요. 해줘야 내가 뭐 간증을 하든 해줘야 내가 뭐 헌신을 하든 하죠. 막 완전히 협상을 해요. 협상을. 주인은 여기 계신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진짜 하늘 보좌를 힘입으셔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당당하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맡기셔야 돼요. 편안하게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저도 보면요, 한참을 제가 주인 돼서 문제와 온갖 씨름을 하다가 진이 빠지면 아유 몰라요. 하나님 하신 몰라요.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뭐 될 수 있을 만큼, 증인 될 수 있을 만큼. 하늘 보자 시공간을 누리면 증인 돼요. 우리가 다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응답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하시면 됩니다. 지속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그겁니다. 그냥 예수를 딱 영접했다고 구원, 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구원 얻은 자의 삶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사단이 속인다는 걸 알면 맡겨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큰 2번,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어떠냐? 첫 번째, 종교가 출현했죠. 종교.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면, 즉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그 문제 이전에 있는 사단, 흑암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혔구나. 진짜 사는 게 지옥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는구나.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즉 원죄를 몰라버리면, 마귀를 몰라버리면 뭐가 오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 아니면 안 되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당위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여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하죠? 왜 예수님 말고 공자님은 안 돼요? 자비로우신 부처님은 왜 안 돼요? 부처님은 누굴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부처님도 그 아래 태어나셨잖아요. 그 종로로 속에 살다가 영원히 따라갔잖아요. 공자님도 정말 너무 귀하고 바르고 정말 인간다운 세계를 펼치고 가르치셨지만 공자님도 누구 아래 있었어요? 흑암 아래,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세계로 가버렸잖아요. 진짜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냐? 마귀의 일을 멸할 분은 예수뿐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분은 예수뿐이다. 우리의 죄와 멸시와 우리의 버림당함과 우리의 지옥 문제를 해결할 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다. 근본을 알아버리면 종교가 답이 안 된다는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를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사단 문제요, 하나님 놓친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망 문제라는 걸 그 어느 경전도 그 어느 종교도 안 알려줘요. 뭐만 가르쳐요. 뭐만. 모든 인간의 문제가 뭐 때문이다? 자범죄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네가 못된 마음, 네가 욕심내고 네가 그런 짓을 하니 너도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전부 자범죄 해결 수준으로 말해요. 자범죄 해결을 뭐로? 선행으로, 수양으로, 덕을 쌓음으로 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범죄,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리고 선행을 공덕을 쌓다 보면 결국 어디 간다? 극락 간다. 지은 업보가 많아서 지금 네가 그러는 거야. 마음 좀 써봐. 크게 써봐. 선행 좀 베풀어봐. 분명히 큰 복이 올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잖아요. 예,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공자님 가르치신 대로 착하고 욕심 비우고 공덕을 쌓아도 누구는 안 꺾여요? 흑암 마귀는 안 꺾여요. 오히려 예수님 얘기하시죠.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니까 누가 들어왔다? 더 악한 악령 7이나 들어왔다. 더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착한 거에 뭔가 감격이 돼가지고 조금 문제 풀리니까 내 마음이 욕심 내려놓고 편해지니까 명상을 하면서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길인 줄 알고, 그죠? 더 그리스도 쪽으로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고수해요. 율법. 누가 율법을 고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답이 뭔 줄 알았어요? 율법인 줄 알았어요. 모세의 법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받을 줄 아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착각한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급하면 물 떠둬놓고 달에다가 빌고, 그죠? 큰 나무에다가 빌고, 큰 바위에다가 빌고, 뭔가 영험한 뭐가 있다고만 들으면 그냥 절부터 합니다. 기도합니다. 빕니다. 그 절을 누가 받아요? 악한 귀신이 받죠. 사단 마귀가 받죠. 더 묶여요. 더 저주, 더 재앙 속에 들어가요. 진짜 우리 가문의 후대들이 더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망각했다.
근본 문제를 몰라버리니까 우리만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만 율법을 묵상해. 우리만 율법대로 살고 있어. 아유, 저것들은 멸망할 것들이야. 그게 아닌데. 지금 완전히 자기도 마귀 자녀고 마귀 종인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로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맨 남 정죄하고 탓하지 전도할 사명을 놓치고 말았죠.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3번,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이 애굽 시대, 복음이 여자의 우선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 가지고 가다가 영의 세계를 흐릿해지고 먹고 애굽에 가서 잘 살다 보니까 육신 충만이 돼버렸죠. 영적인 세계는 놓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완전히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돈의 노예, 먹고 사는 문제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돼서 400년간 시달렸죠. 근데 언제 빠져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예수 십자가. 아,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구나. 완전히 마귀의 종이구나.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사단도 손 떼는구나. 이렇게 해방되는구나. 나중에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갖다가 또 놓쳤어요. 또 놓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놓고 또 빌고 이러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요즘 같은 추수철에 와서 곡식 타자까지 다 해놓은 거 자루째 가잖아요.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수북히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거 통째로 가잖아요. 와서 애들 잡아가요.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블레셋 때만 그랬습니까? 아수르 때는 아예 와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백성들을 다 끌고 가죠. 바벨론 때는 온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또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또 속국, 로마의 속국이 돼서 세금을 늘 뜯기고 사는, 아들 전부 군대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했다 그거죠. 뭐 하나 놓치니까 영적인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 언약과 사명을 놓치니까 계속 노예되고 전쟁과 포로와 진짜 속국이 된다 이거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진짜 영의 세계, 우리는 영의 세계 완전 각인시켜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사단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누리면 뭐가 임한다?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증거가 임한다. 이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진짜 누려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일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누리세요. 모든 일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주인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면서 하나님, 이 일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237의 빛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 첫째는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의 세계를 누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의 세계를 전달, 불신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전달, 즉 전도와 선교.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원죄와 그 문제 해결자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된다.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증인으로 일어서게 된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뭐하고? 실제 모든 문제 속에서, 위기와 사건 속에서 그걸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늘 보좌가 이 문제에 임하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펼치사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누리고 이제 그걸 누리는 만큼 이웃들에게 뭐하는?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깊이 있게 누리시고 진짜 증인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정말 사실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정말 죄의 시작이 사단이요 멸망의 시작이 사단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정말 그리스도 누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고 그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